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물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생동할 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또 구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서 있네 내 참 되신 주 예수 가려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서 있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서 있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23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2024년 첫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 친구들 세우고 결심한 목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선했는지 아니면 혹이나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실히 실천해가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해 첫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9시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일찍 준비해서 온 우리 1학년 친구들 그 예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며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19일, 20일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학문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영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새로운 중학교에 또 새 학년 등 여러 변화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며 시냇가의 신견이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영적 지도를 세워주신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일찍 나와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팀과 임원들 또한 축복해 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1학년 친구들. 와, 우리 1학년 친구들 전도사님 알죠? 많이 익숙하죠?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4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초등부였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전도사님도 같이 성장했어요. 그래 전도사님도 중등부로 오게 되고 여러분들도 중등부로 오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 보니까 힘들죠? 쉽지 않죠? 게임해야 되는데 용찬이 그치? 퀘스트도 깨야 되는데 그 퀘스트를 이겨내고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난 아니에요. 끝나고 좀 이따 누워서 게임할 거예요? 좋아요. 소년부 예배 시간 때는 게임하면 안 돼요. 소년부 때는 중등부니까 알죠? 소년부 때까지 누워있으면 안 돼. 다음에 소년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새 한 해가 시작했고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어제 어떤 말씀을 또 이제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는 뺄게요. 여러분들 예의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영어는 빼고 한글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했던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 과학자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고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과학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을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아 지구를 떠나라.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1000년 안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태양열을 받고 있었던 반사했던 북극과 남극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그 얼음이 없는 바다에는 고스란히 태양열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열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온도가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었던 그 구름들의 온도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온도가 자그마치 100도, 200도, 300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처럼 끓는 기름처럼 뜨거운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인간들이 살아있는 100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겨울이 따뜻한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겨울이 따뜻하고 겨울이 조용히 하세요, 용찬이. 자, 요즘 날씨가 영상을 깃들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추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이 시기 때가 되면은 영하 10도가 뭐예요?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하 20도를 내려가는 그 날씨를 보기가 힘이 들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그럴까요? 다른 상황도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또 어때요? 전쟁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안정적인 세상이에요? 안정적일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자,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쟤 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쟤 답이 없다. 쟤 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도 노답이에요. 그런데 그냥 노답이 아니라 핵노답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용찬아, 너 한 번 더 떠들면은 너 뒤로 보낼 거야. 알겠지? 조용히 해야 돼. 얘 중학생이지? 쉿.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핵노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끝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담대해질까요?
전쟁 중인데 지하 벙커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안정되게 할 수 없어요. 두렵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장 3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고 살아가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남아 있었어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재작년인가요?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1조요? 1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몇십 조는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십 조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육체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라고요.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누가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겼대요. 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AD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거짓이었다면은 우리는 AD 2024년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2024년을 살아가겠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답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답이 안 보이고 노답이고 핵노답이었던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바로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징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을 잘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면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재림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았던 거를 초림이라 그러고 이제 이거를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육체도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1000년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10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희망을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썩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바로 그건 어디냐면요.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나라가 있대요. 바로 그곳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지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먼저 가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똑같이 가게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만 이 부활과 생명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답이 안 보여요.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겨나고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칼로 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아픔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아픔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살을 선택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좋아하던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영화배우 목소리가 정말 동굴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전도사님 누나가 이 사람이 데뷔했던 파스타라는 이 드라마를 딱 보고 야, 너도 목소리 저 이성균처럼 내.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뭐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와야 돼? 내가 이러면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따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고 그 사람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 사람의 작품들을 전도사님이 살아오면서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의혹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물어뜯는 거예요. 너 마약했니? 안 했니? 너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지 마땅하다. 사람들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정말 실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에게는 노답이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그냥 죽어야지 되겠다. 죽어야지 이 괴로움은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죽어서도 행복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짐, 마음의 무게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이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끝날 인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겠죠. 다 자살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대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비결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너 답이 없으니까 자살해. 너 답이 없으니까 죽어. 이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 알죠? 출애굽기 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누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간대요. 왜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이것들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누구냐면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한숨과 탄식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왜요? 다시 살아날 소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살아날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산소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 이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들, 고통들, 고난들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요, 이 오늘 새로 배우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우리 올 한 해의 공동체송이기도 해요. 이 찬양을 보게 되니까 가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밤 중에서 혼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절망을 걷어주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걷어주신대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죽음은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2절 찬양할까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담대함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에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히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 그 믿음의 소망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진 그 복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실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실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드리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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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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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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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이들 하나님 이제 1월입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시작하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암송 말씀 1월의 암송 말씀 외치고 공동체 속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